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한 지 벌써 이제 네 번째,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지만은 3장 전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절대적 가치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절대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절대적인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다니엘서의 주인공이었던 다니엘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나오지 않고 3장에는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나와요. 세 친구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1장에서는 음식을 먹는 일이 있었죠. 음식을 그래서 먹고 왕이 그 지혜자들을 뽑아서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게 했는데, 다니엘이 그 음식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역사가 무엇이었나에 대한 것들을 1장을 통해서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말씀이 거두절미하고 얘기하자면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 우상에다가 뭘 심었냐면 나는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다.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권력과 바벨론 제국의 힘을 실어서 거대한 우상 하나를 두로 평지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누구든지 이 우상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강렬히 타는 풀무에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 장면 속에서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안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되어주고 있는데,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앙인과 믿음의 사람들을 신원하셨는가에 대한 것들이 3장 전체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세 친구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일로 말미암아 어떤 고초와 고난을 당하는데, 한번 성경 보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면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 결국은 절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아마 어마어마한 크기로 졌어요. 그리고 두로 평지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누구든지 온 백성이면 그 두로 평지에 있는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여기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한국에 명물이 있어요. 요즘에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요. 한국에 갔다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한국에 큰 빌딩이 하나 세워졌죠. 롯데 빌딩. 근데 이제 서울에서 보면요, 어디를 가도 그게 보여요. 얼마나 높게 지어놨는지. 어디를 가도. 그래서 거기를 딱 보면 그 잠실에다 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를 딱 보면 그 빌딩이 너무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만 보면 저쪽이구나 하는 방향 감각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무튼 이 도로 평지에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도 뭐로? 금으로 신상을 어마어마한 크기로 지어놨고 사람들에게 절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 신상은, 우상은 누구냐면 바벨론의 권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느부갓네살의 위세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결국 그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바벨론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며 느부갓네살의 위세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절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상을 두로 평지에다가 세웠습니다. 근데 2장에서 보았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은 잊어버렸지만 심증만 남아있어요. 느낌만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을 보고 꿈을 해석하라고 했지만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그 머리는 뭐로 돼 있었다고 그랬죠? 금으로 돼 있다고 말했어요. 금으로. 그러면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신상이 내려가면서 노수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져 있고 일부는 흙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돌이 나와서
손대지 않는 돌이 나와서 그 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꿈을 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니엘이 세상에는 어떤 권력도 없습니다. 나라도 권력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뒤안길에서 쳐다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죠. 로마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로마도 무너졌고,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지만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졌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지만 바벨론도 무너지고, 아수르도 무너지고, 해지지 않는 영국도 무너지고, 미국도 영원히 가지 않는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영원히 가는 권력은 없어요. 근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한 권력이 있고 우리가 쳐다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과 그 나라만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이 꿈으로 해석해 줬어요. 그랬을 때 이 느부갓네살의 반응은 어땠죠? 이렇게 반응을 해요. 한번 볼까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막 흥분되어져서 그 느부갓네살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어요. 가장 높은 자리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높은 자리를 줘요. 누가?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해주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준 것 때문에 기쁨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신 중의 신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야 안 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그 2장에서 봐서는 하나님을 믿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요. 그리고 네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지요. 그리고 다니엘을 높이고 그 세 친구들을 관리로 삼고 뭔가 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3장에 와서는 왜 우상을 만들어요? 도대체 2장과 3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마음이 회딱회딱 바뀔까요? 2장에서는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다. 왕 중에 왕이시다. 그 하나님을 높여라. 그리고 너 같은 사람은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네 친구들은 집안 관리로 삼아라. 뭔가 좀 하나님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더니 3장에 와갖고는요, 우상을 만들어요. 금신상을. 이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이 감정적 신앙의 허점. 감정적 신앙의 허점. 응? 느부갓네살 왕은요, 절대 가치인 변하지 아니하는 무소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감성과 감정에 입각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좀 많이 봅니다. 뭐 요즘에는 좀 약간 뜨뜻미지근한데 옛날에는, 요즘에는 사실 교회들이 부흥회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특히 한국 교회는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한 20년만 먼저 태어났으면 아마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을는지도 몰라. 근데 요즘엔 부흥회를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때는요, 저도 부흥회 많이 참석했지만 막 사람들이요, 요즘 옛날에는 이렇게 의자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앉아갖고요, 집회를 하면, 저희 어머니도 기도원 하셨으니까 기도원에 와갖고 막 집회하고 말씀을 하고 기도시키면 이제 막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벌쩍벌쩍 뛰어. 응? 가만히 보면 20cm 이상은 뛰는 것 같아. 막 그러면 성령이 오셨네 가셨네 하면서 그냥 막 얼마나 강렬하게 하는지 몰라. 얼마나. 제가요, 첫 번째 사역지가,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한 교회에서만 쭉 자라왔어요. 저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 어머니가 지정해준 그 교회에 다니면서 쭉 그냥 한 교회에서만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신학을 하고 이제 사역자가 되어져서 처음 제가 사역을 하러 나간 교회가 영등포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3월인가 그때가 이제 89년도 제가 처음으로 영등포 침례교회라는데 사역을 나갔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제가 맡은 사역이 뭐였냐? 유스 미니스트리였어요. 한 3월 달쯤에 갔는데 몇 달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 아이들 데리고 전부 다 수련회를 갔다 오래요. 수련회. 그래서 버스로 대전해갖고 아주 멀리 갔어요. 동해안. 학생들을 한 7, 80명 데리고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7, 80명 같이 버스로 그 대형 버스를 2대 대전하고 교회 버스하고 3대가 한꺼번에 저기 속초 위에 있는 천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막 그때는요, 막 가슴이 막 탈 때거든요. 막. 지금도 타지만. 근데 그때는 막 가슴이 탈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때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심성이 굉장히 예민할 그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 애들하고 이제 저녁 시간에는 무조건 다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맨 마지막 날에는 바깥에다가 모닥불 선생님들 통해서 이제 그 캠프파이어 한다고 모닥불 하나 피워놓고요. 그리고 안에서 제가 이렇게 학생들 앉혀놓고 집회를 했어요. 그 막 집회를 하는데 막 성령께서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요. 제가 맨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너희들 그때 전사 때 전사님도 해봐서 하는데 너희들 주머니 속에 나쁜 거 있으면 다 내놔라. 그랬어요. 애들이 막 울고 막 뒹구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애들이. 너희들 주머니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있으면 그거 다 내놔라. 그랬더니요. 호주머니에서 어떤 애들은 담배도 나오고요. 어떤 데서 본드도 나오더라고. 본드도. 그리고 나가서 한 줄로 제가 줄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가서 저 불이 성령의 불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보혈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저기다 다 태워버리자. 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태우는데 아닌 것 같은 애도 담배를 피더라고. 참 얼마나 순진했는데. 응? 그 중에는 거기 계속 봉사하는 전사님 아들도 있더라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이 맨 마지막에 결심을 하는데요.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요. 거의 50% 정도 하는 남녀 아이들이요. 헌신하는데 헌신의 편지를 쓰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저는 내 몸 바칩니다. 내 몸을 받아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애들이 하는데 난 목사 되겠다고. 선교사 되겠다고. 어떤 여자애들은 사모가 되겠다고. 이러면서 50% 가까이 애들이요. 전부 다 주의종 되겠다고 나오는데요. 저는 살짝 좀 걱정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기뻐야 되는데 걱정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쟤네들이 과연 저걸 다 할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이 그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주의종 되겠다는 거야. 아니 주의종도 공부를 하고 해야 돼요. 너무 공부 안 하고 기초가 안 되면은 이게 좀 이상한 짓을 해 나중에.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지. 그러고 나서 제가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 이번 수련회 갔다 왔는데 제가 그 애들을 쪽지를 다 보여주면서 얘도 목사 되겠다고 그러고 얘는 선교사 되겠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게 목사님 그런데 얘네들이 이거 삶은 충실하지 않고 이렇게 되겠다는데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저는 또 부사역자니까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보고를 했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괜찮다. 괜찮대. 어떻게 그랬더니 한 2주 있으면 다 멀쩡해질 거야 그러더라고요. 걔네들이 다 목사가 됐을까요? 다 선교사가 됐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타오르는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신앙은요.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내게 불이 오면 그 불을 부둥켜 안고 내 신앙을 유지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한 번 흘리고 뜨거워졌어. 이 감성적인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지속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필리핀 선교 갔다 와서 그 집안에서 다 투자해갖고 이제 의대 다 졸업하고 이제 아버지가 그 바기오에서 그 선교사님인데 이제 쟤만 하나 잘 가르쳐 놓으면 우리 집은 고생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앞길이 창창하고 집안도 좀 필참인데 얘가 또 신학 가겠다고 해갖고 목사님이 첫마디가 그랬대. 왜 하필이면 너냐? 목사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데 왜 하필이면 너냐? 그래 기도해보자.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진짜를 본 사람은 아까울 곳이 없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개를 푹 떨구고 우리 아들 잘 컸구나 하면서 신학을 하고 그 바기오 그 아래쪽에 있는 만다고라고 하는 섬에 가갖고 젊은 부부가 그 선교사님 부부가 또 결혼을 해갖고 거기서 선교를 해요. 근데 그 사모님도 같이 봤잖아요. 그 젊은 부부예요, 젊은 부부. 사모님 봤더니 그 사모님도 같이 연세대 의대 같이 나왔어요, 둘이. 그래서 제가 둘 다 의사예요, 둘 다. 같은 학교에서 만나갖고 교제해갖고.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한테도 물어봤잖아요. 아니 여기는 그렇다고 치고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사님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 자매 그 사모님은 여기 뭐 믿고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니 뭐 이 사람 믿고 결혼했나요? 하나님 믿고 결혼했죠. 그게 제 기죽어요. 어떨 때는 저는 목회 이렇게 오래 해왔지만요. 진짜 저를 기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아까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성교의 터전에서 한 번 받은 물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그 신앙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은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가끔 기복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이기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유지하고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잘하는 사람. 그렇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세 친구는요.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갈대아 사람들이 절을 안 하니까 이때는 이따 돼갖고 고발을 하죠. 한번 볼까요? 이에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하나이다. 여기 갈대아 사람들은요. 성경에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할 때 말씀드렸죠.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아 이런 거 배웠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갈대아 사람들. 그죠? 그런 얘기 들었죠. 이 갈대아 사람들 그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근데 이 갈대아 사람들은요. 갈대아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고위 점술가들이 고위직에 있는 점술가들이에요. 근데 다니엘 덕에 포로로 끌려와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포로 주제에 그 바벨론의 관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여겼겠어요. 근데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때는 이따다 싶어갖고 왕에게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고발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표현하죠? 한번 볼까요? 고발을 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아니 어떻게 이건 뭐죠? 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사람들이 왕 앞에 끌어온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야, 근데 고발이 들어왔는데 너희들이 내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노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진짜 절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시 음악 소리가 들릴 때 너희들이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하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여기 악기 이름이 나오는 나팔 소리와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근데 이렇게 악기의 이름들을 그냥 모든 악기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 악기 이름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게 여러분들 이 악기가요 그 당시에 세계 모든 나라에서 모인 악기들이에요. 이 악기를 다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갖고 하나로 이 신전을 숭배하고 신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오케스트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요. 세계 모든 악기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권위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느부갓네살 왕의 위세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의 위세와 힘이 강력했던지. 세계가 다 이 모든 악기가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모든 악기가 복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재자일수록요. 이렇게 예술 같은 거를 이용해갖고요. 사람들을 우민한 사람들을 만들고요. 어리석은 사람들로 만들어요. 백성들을.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뭐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소리를 들으면 좋아할런지 모르겠지만 이 대머리 이렇게 나가신 한국의 대통령 계셨죠? 예. 그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프로야구예요, 프로야구. 그 사람들이 막 경상도, 전라도, 경상남도, 뭐 경상북도, 경기도 막 이렇게 해갖고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야구에 막 그냥 막 열을 올리기 시작했죠. 열을 올리기 시작했죠. 그 너희들은 그거나 보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라 그 살림은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 그걸 많은 독재자들 가운데 가장 음악을 잘 이용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음악을 통해서 일치감을 주어서 마음의 감정을 빼앗아서 자기 독재를 했던 사람이 역사의 히틀러예요. 히틀러 역사를 보면 음악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노마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시키죠. 원형 경기장 만들어 놓고요. 사자하고 사람하고 싸움이 되냐고. 그죠? 그래서 사자하고 사람하고 싸움을 시키다가 사자밥이 돼서 사람이 찢겨나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우하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끼리 또 칼을 들고 서로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의 한 장면 보셨습니까? 맨 마지막에 둘이 막 싸우다가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죽일까요? 말까요? 하면 영화에 그러죠.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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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모든 독재자들이 강대한 나라들이 그런 것들을 사용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똑같은 짓을.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이렇게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힘과 엄청난 능력에 대해서 명령을 듣지 않는 이 새 청년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태도가 당장 죽여도 선찮잖아요. 그렇죠? 내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니. 여러분들 제일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그 오래전에 얼마 전에 저하고 옛날 얘기를 좀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야, 너 키우다가 가장 분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냐? 응?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그냥 뭐 잘못하면 잘 때리셨어요. 이렇게 빗자루로 막 잘 때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생 되고 나갔고 저희 어머니가 때리려고 그러니까 제가 두 손을 딱 잡고 어머니 엄마 왜 자꾸 날 때리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손을 움직여도 내 힘에 당해요. 고등학생 힘에 당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엉엉 울더라고요. 왜냐면 힘으로 안 되니까 우시는 거야. 어머니 이러지 마시라고. 엉엉 우시는 거야. 그래도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대만 맞아줘. 한 대만 맞아줘. 그래서 놓고 맞아줬어요, 그냥. 어머니의 힘과 어머니의 권위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때처럼 서러울 때가 없더래요. 지금 왕의 권위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왕이. 자기의 모든 권력을 싣고 자기의 모든 힘을 싣고 나라의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의 힘을 싣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는데 이 세청년이 절을 하지 않으니까 왕이 얼마나 노하겠어요. 근데 왕이 좀 이상한 태도로 보여요.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북한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근데 왕이 지금 뭐라고 그래? 야, 너희들이 좀 절 좀 부탁하는 쪽으로 들리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음악이 나오면 절을 하면 내가 그냥 살려줄게. 좀 제발 좀 해라. 이렇게 좀 약간 부탁 쪽까지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얼마나 단호해요, 여러분들. 그죠? 이 권력이 지금 어떤 권력이에요? 무소부지한 권력이죠? 이 권력에 어떻게 우리가 대항을 해요? 이 권력에 어떻게 항거를 해요? 그냥 죽는 건데. 이거 죽는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삼족을 멸할 수도 있어요. 삼족을. 나만 죽으면 모르는데. 근데 이 세 친구는 이거는 우리가 들어보나 마나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왕하고 변론할 대상도 아닙니다. 여기에 뭘 두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요. 세상이 다 반대해도요. 고집할 것이 있어요. 고집할 것이 우리가. 그죠? 금세기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렀던 얼마 전에 작고하셨는데 그분이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의 저서 이런 글을 써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간단한데 19세기 이후에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절대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절대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 뒤 인류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졌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안타깝게도요, 절대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세상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 목사님, 꼭 뭐 남자가 여자만 결혼해야 합니까? 남자하고 남자도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저 자체가 용감한 사람이에요. 지금이 여러분 다 아시겠어요? 이거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들 그분들이 들으면요. 막 제 머리털을 아마 다 뜯어놓을 거려 아마. 그렇죠? 근데 절대적 가치는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조금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는요, 20, 30대는요, 뭐, 그냥 친구들하고 손잡고, 같은 동성 친구들하고 손잡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뭐 허그를 하고 막 손잡고 돌아다니는데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손잡고 다니면, 쟤네들 그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절대적 가치를 잃어버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여러분들, 이 절대적인 진리가 있죠. 하나님이 주일을 지키려면 여러분들 뭐 예배를 꼭 주일날만 드려야 되나요? 뭐 수요일도 드릴 수 있고 목요일도 드릴 수 있고 금요일도 드릴 수 있고 뭐 꼭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절대 가치를 무너뜨려 버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삐딱하게 해석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는 심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내 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사랑이 식은 거야. 성경을 자꾸 타협하려고 하면. 왜 그러냐면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하늘의 별을 또 따다 준다고. 하늘의 별을 따다 주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제스처를 보이죠. 사다리 두고 지붕에 올라가는 거야. 그거 왜 올라가냐면 별하고 가까운 데 가려고. 근데 별이 따져요? 근데 심플한 거죠. 자기 의지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무슨 별은 별이야. 다이아 반지가 금가락지가 되든지 금가락지가 은반지가 되든지 은반지가 구리반지가 되고 구리반지는 뭐 그런 거 너무 바라고 살지 말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에 대한 문제지요. 사랑에 대한 문제.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절대 가치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절대 가치들이. 오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의 십계명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죠? 그리고 우상에게 널 절해서는 안 돼. 이 절대 가치를 그냥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 그렇게 사장하듯이 한 번만 너희들 절해. 그럼 살려줄게. 이렇게 말하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왕하고는 그거에 대해서는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나오죠. 죽음을 무릅쓰고요. 3장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을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심플하게 하자.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게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입맛에 맞게 하지 말고요. 신앙은 심플하게 해야 돼. 근데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믿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들의 신앙은 뭡니까? 아무리 당신이 풀무 속에 집어넣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할렐루야. 응?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거 다 절대적인 가치예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뭐가 따질 게 있냐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왜 바쳐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 아깝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이삭아 가자.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요.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요. 3일 길을 모리아 땅으로요.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이삭이 얘기해요. 아버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지금 사실은 누굴 죽이러 가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믿음이냐면요. 신앙 자체가 심플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번성시켜줄게. 약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럼 먼저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틀린가요? 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너를 죽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돌려보내실 것이다. 살려내실 것이다. 이걸 믿었어요. 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안 죽어요, 여러분들. 안 죽어요. 아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세상하고 맞짱을 떠보는 거야. 할렐루야. 응? 세상에 만나, 내가 만나. 이들은요, 또 어디까지 가냐면요, 하나님 구원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혹시 그렇게 안 하셔도요, 난 그거 안 해요.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풀무 속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안 돼요. 이거지요. 그거는 못 해요. 금신하게 절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아멘? 그 옛날에 여러분들 아주 그 구태의연한 그 옛날에 게임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에서 야유회 가면 항상 그 어릴 때 가면 선생님들이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면 하는 거고 가라사대 안 하면 하지 않는 거야. 가라사대 게임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한 20초만 해봅시다. 자, 제가 가라사대 하면 하는 겁니다. 가라사대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예수님이 가라사대 오른손을 올리세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왼손도 올리세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고개를 흔들리세요. 손 내리세요. 저봐, 손 내리신 분이 계시다고. 김경 집사님 실수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가라사대가 들어가야 되죠. 예수님이 가라사대가. 그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그냥 내가 내리지 말라고 가라사대도 안 했는데 다 내렸어. 지금. 들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들의 신앙은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었어요. 그 절대적인 가치는 뭐죠?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가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 주신다고 하면 복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명령하는 이 명령을 말을 듣고 행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 그 말씀을 했으면 하나님 그대로 하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응? 우리 그래서 주사랑교회 성도들은요, 제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순복해서 복받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전도가 다른 게 있어요. 저 교회만 가면 복을 받는 데더라. 할렐루야. 응? 그럼 막 그냥 줄을 서갖고 펴줘야 돼. 펴. 예배당 좌석이 한정돼 있어서 펴 받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은요, 한번 잘 보세요. 신앙과 기도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근데 기도와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을 당하다 보니까요, 그게 옳았어. 항상 그게 옳았다. 나는 이런 꿈을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른 거였어.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옳았다는 것이 신앙의 결론이에요. 믿음의 결론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뜻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득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귀한 탈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바람이 들어가서 이전하면 뭐한다 이런 생각 접어두고요, 현재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세 친구는요, 구원의 능력을 믿었지만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요, 그것조차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왕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세시대 때요, 교부이며 성인의 반열에 올렸던 아타나우시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분의 하나님이다, 이 교리를 이야기했다가 아주 곤욕을 치른 분이에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맞지만 삼위의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근데 아타나우시스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미친 거? 사람들이 와서 막 회유를 합니다. 너 그러다 죽어. 그런데 결국 그거 굽히지 않으니까요, 잡아다가 고문을 가해요. 근데 친구 교부들이 와갖고, 야, 너 생명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너는 좀 고집투성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는, 세상의 모든 이론이 너를 반대하고 있어. 근데 왜 너만 고집 부리냐? 그랬더니 아타나우시스가요,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그래, 세상의 모두가 나를 반대한다고? 그래! 그럼 나는 세상 모두를 반대한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 모두를 반대한다. 이 정도는 돼야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면 이 정도는 돼야죠. 세상의 물결이 요동치고 세상이 우리에게 억눌러 온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 대해서 내가 세상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되죠. 예? 처음에 여러분들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갈릴레이잖아요. 그죠?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지구가 둥글대요. 근데 내가 진짜 둥글다고 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얘기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하지. 그죠? 그 진리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죽인 사람들이 바보였죠. 그죠? 죽인 사람들이 바보였죠. 루마니아 그 혁명 때요, 요셉 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혁명가들이 크리스천들을 전부 다 잡아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혁명가가 요셉 손 목사님을 잡았어요. 그리고 머리에다 총을 갖다 딱 댑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저버리면 너는 살려줄 거지만 안 그러면 너 죽이겠다. 총을 갖다 머리에다 갖다 댔어요. 그랬더니 요셉슨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네가 나를 죽이는 게 무기냐? 그러면 내 무기는 죽는 것이 무기다. 빨리 죽여라. 그래야 내가 승리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총을 쏠려다 헷갈려갖고 왜 자기는 죽는 게 무기라니까. 너는 죽이는 게 무기냐? 나는 죽는 게 무기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갖고 말이에요. 그냥 이 정도는 되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절대적 가치가 내 안에 있으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기 타협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절대적 가치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 지구가 온난화가 되어지면서요, 빙산들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어떤 빙산은 제주도만한 빙산도 쪼개져 갖고 떠내려가고 있대요. 작고 큰 이 얼음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떠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얼음 덩어리들이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물살의 방향이 사람들은 다 거기라고 생각해요. 많은 얼음들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요, 지구가 도니까요, 그 반대 방향으로 얼음 덩어리가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래 방향은 어디예요? 지구가 도는 게 방향이라니까. 원래 방향은 이쪽이 방향이 아니고. 근데 세상은 절대적 가치가 아닌 그것을 가지고 전부 다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은 눈으로 그쪽이 방향인지 알고 다 쫓아가요. 근데 진짜 방향은 지구가 도는 방향이 진짜 진리의 방향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가치지요. 예수님이 절대적인 가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가치지요. 근데 이 세 친구는 그걸 고집해요.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한번 성경 볼까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불붙는 사람을 태워 죽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던지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다음 볼까요? 23절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허락된 채 맹렬히 타는 근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불 속에, 풀무 속에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 안에 몇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예수님의 몫입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고집하면 하나님 우리를 고집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의리를 갖고 신들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신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여자들의 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다 사라졌지만 옛날에 여자들이 뭘 갖고 다녀요? 은장도 하나 갖고 다니니까 내 남편 왜 다른 남자가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난 바로 죽는다.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저를 쳐다볼지 모르지만, 응? 우리나라 여자분들의 미가 바로 그거였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이프 되시는 분들은 이 미를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남편한테도 잘 복종해야 돼. 할렐루야. 사모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아멘. 그 남편 세우는게 내 얼굴도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제일로 소중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은장도 하나씩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라 그러면 나는 바로 죽을 거야. 이런 결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야, 너 같은 의리 있는 사람은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결실들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27절 시작. 수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이 몸에 하였고 원결도 그리지 아니하였고 포도주도 덜하지 아니하였고 불판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 눈이 이만해졌어요.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거기에 네 사람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불 속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너희의 사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더냐? 내가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왜 네 사람이 있느냐? 빨리 나와라. 근데 그들이 나와서 보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이 끄슬는 냄새도 있어야 되는데 불탄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완벽하게 보호하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첫 번째도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집하고 하나님을 고집하고 이 신앙을 갖고 한 주간 더 살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요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집하셔서 맺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결실들이 놀랍게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